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계속 12장 말씀 5절부터 13절 우리 먼저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5절부터 하나님의 징계의 유익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징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에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징계가 없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장에서 달리기를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징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징계는 12장에서 왜 징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이 글을 받아보는 교회 많은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시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그래서 낙심에까지 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시사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이 고난과 이 시련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매우 유익하다. 그러므로 힘을 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징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매 맞아야지.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 징계,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훈련으로서의 징계입니다. 우리의 육적 사람을 벗게 하고 영적인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훈련으로서의 징계가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다 어떤 것이든지 아버지와 자식 간의 올바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올바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징계를 받을 때, 자,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징계를 징계로 여기지 않거나 어떤 사람, 자녀들 보면 자신에게 온 어려운 일에 그 징계에 불만을 품는 일을 경히 여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우리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노아 홍수에 관한 거예요. 참 귀한 주제인 것 같아요. 노아 홍수 때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어요. 근데 물에 빠져 죽으면서도 그 일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알지 못해요.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징계인 것을 몰라요. 그러면 회개할 수가 없죠. 그리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히 여기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 있으신데, 무슨 사인이 있으신데 이것이 뭘까?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내 몸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 왜 이 재정의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흘리면 안 되고 정확하게 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 시작.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꾸지람도 징계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징계는 그 말대로 징계를 나타냅니다. 병으로, 실패로, 고난으로, 시험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괴로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뭐라 그러세요? 낙심하지 말라. 어떤 경우든 낙심이 뭐예요? 마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금물, 낙심은 하면 안 돼요. 낙심은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킵니다. 우리의 저 꼬린 지점을 보고 열심히 막 뛰어가는 것에 퇴보야. 침륜에 빠집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절대로 낙심하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징계받을 때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 뜻이 있구나. 낙심하지 말고. 징계받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가지죠. 징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참 아들들에게만 내리신다는 사실. 얼마나 귀한 얘기. 또 징계는 아들을 유익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사실. 징계를 반드시 내리는데 그 징계를 내리는 이유는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다. 만약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은 베린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징계받을 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참 자녀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정말 참 아들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죠. 그렇죠? 아버지의 징계 없이 장성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모님들의 징계를 받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영의 아버지 그분께서 영적인 아들인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거예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그들은 누구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영적 아버지의 징계가 육적 아버지의 징계보다 우선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쁜 아빠를 만나면 나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아버지는 우리의 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주시는 징계이기 때문에 얼마나 의미가 있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나쁜 습성이 있어요. 자기만 알고 있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고치게 하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육의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다시 열매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마라톤은 100m처럼 팍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뛰는 거예요. 42.195를. 그래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돼. 인내함으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여러분의 올바른 목표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어져야 됩니다. 징계는 써요. 채찍이기 때문에. 여러분 징계받는데 즐겁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 힘들죠. 재정으로 징계받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육체의 고통으로 징계받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얼마나 힘들어요. 관계에서. 슬퍼 보인다는 것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는 것은 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얻어맞는 일이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에게는 뭐가 따라요? 열매가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진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연단받는 자라는 건 뭐예요? 익숙하게 단련받았다는 것. 그러므로 연단받기까지는 많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상황의 영적인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구나. 빨리 유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의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징계로 연단하심을 받아야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영적인 이 달리기에서 징계를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쓰지만, 힘들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구나. 그런 걸 꼭 생각하셔서 꼭 참아내셔서 이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좌절되고 소진되고 힘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으키는 일은 징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13절에 나오는 저는 다리는, 여러분 다리 이렇게 저는 거예요. 요즘은 다 소아마비 그 주사를 애들이 다 맞아가지고 어려서부터 요즘은 소아마비가 없잖아요, 거의. 근데 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는 소아마비가 그래도 있었어요. 꽤. 저는 다리라는 것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동요되는 자세. 그런 흔들리는 발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그러지지 않고 똑바로 세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징계 받는데도 몰라. 그러면 안 돼요. 딱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돼. 아, 무슨 문제가 있구나 나에게. 뭘까? 그렇게 생각해 놓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그 길에서 유턴해야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회개 입으로는 하고 삶은 그대로 살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회개했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야 돼. 그 열매가 뭡니까? 다시는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허락하시는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그걸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빚어지고 목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징계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성숙하고 더 건장하고 더 성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맨날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성숙한 교회, 영적으로 영적 전쟁하면서 승리하는 교회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께서 내리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